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열매가 많은 큰 가지니 곧 샘 곁에 열매가 많은 큰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뻗치는도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몹시 괴롭히고 그에게 활을 쏘며 그를 미워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더욱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강해졌으니 거기에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도다. 곧 내 아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분이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하신 분으로 말미암나니 그분이 너를 하늘 위의 복과 아래에 놓여있는 기쁨의 복과 젖가슴의 복과 태의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시리라. 내 아비의 복들이 내 선조들의 복들보다 더 나아서 영원한 산들의 정상의 한계까지 이르렀도다. 복들이 그의 형제들에게서 분리된 요셉의 머리 위에 있으리니 그의 정수리 위에 있으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능력인가? 무엇이 능력인가?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의 간증을 듣거나 혹은 말씀을 가지고 교제할 때에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져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 전혀 양식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죠? 많은 비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씨입니다. 씨. 씨는 생명을 담고 있고 고유한 형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드는 능력의 씨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여러분 안에 있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 있고요. 우리 귀로 듣는 이 말씀이 씨가 돼서 바위가 아닌 가시떨기가 아닌 여러분의 마음의 바탕에 뿌려졌다면 반드시 그 씨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그 좋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 마음 가운데 아멘하고 그 말씀으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듣고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마음밭은요, 사람들 눈에 겸손하게 보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바위가 꽉 들어가 있어서 어떤 씨도 발아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바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유일한 겸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인 거예요. 땅속에 농부가 씨를 심었는데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고 어떤 것도 올라오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받고 그것이 만일에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만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친히 맺으시는 열매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하고 복되려고 노력하고 추구해서 자꾸 내 속에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복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복을 얻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복되신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복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복될 수 있는 자들이 아니고 복되신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복을 만들려고, 복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잠깐 볼까요?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아. 그 위에 44절은요, 사실 밭에 숨겨진 보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삽니다. 밭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밭은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밭은 세상이에요. 진주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나눌 수 없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진주를 사려고 했던 이 사람은 사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팔아서 팔을 만한 밭인가? 이 밭을 샀을 때 과연 나에게는 이익이 생길까? 분명히 계산해 봤을 거예요. 무엇을 사고 팔 때에 계산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고 팔 때 계산해요. 근데 모든 것을 팔아도 진주 하나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이익이란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것이죠. 그리고 진주를 산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얻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형편이 가난해서 기근이 오니까요,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갔어요. 근데 이집트는 성경에서 뭐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기근이란 단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단순히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물질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근을 말씀이 없는, 내 안에서 말씀이 없는 것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의 기근, 여러분의 기근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기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의 기근이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몸을 세상으로 움직여지기 전에요, 마음이 벌써 이미 이집트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어짐이 내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요, 이미 세상으로 내 몸이 가기 전에 내 마음이 벌써 이집트라는 세상으로 가득 차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이 오니까 어땠어요? 마음에 감사가 없었던 것이죠. 찬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갔던 것이에요. 영적 기근이 오면요, 이집트를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기근이 오면요, 육신을 생각하고 이집트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 기쁨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 주님께 드리는 경배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분명히 생겼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너희가 충만한 기쁨을 얻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충만한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충만히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기뻐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제가 기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 감사가 기쁨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왜 없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 기근이 되었다면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으로도 육신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이집트 파라오한테 자기 아내를 주는 그런 실수를 범했어요. 이집트에 가게 되고, 가게 되면 반드시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실수를 아브라함은 범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와 그의 집에 역병들로 재앙을 내리셨던 것이죠.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다시금 돌아오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선대하심을 무엇을 통해 알았을까요? 내 생각, 내 수단,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나의 가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셨구나. 내가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유롭게 살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이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어요. 그 여정길을 가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과정까지도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과정을 인도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여정 동안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아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믿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된 사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의 힘과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삶은 허상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허상이 뭐예요? 허상. 헛된 것이에요. 잡아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잠깐이면 사라지는 거예요. 안개 같은 것이죠.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걸 잡으려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끝까지 잡으려고 하죠. 허상의 세계를 쫓는 사람은요, 자기 욕망에 붙들린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은 왜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지혜나 자기 학문이나 자기 재산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소유나 자기 가치나 자기 목표나 자기 방어로. 왜 그렇게 살려고 할까요? 그것은요, 자기 자신이 저주받은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로.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저주받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빛이 전혀 없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복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쫓아가는 이 허상의 세계를 단절시키고 실패케 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인생을 비우게도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비워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채워지는 삶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혼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어야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읽었듯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시, 결코 썩지 않습니다. 썩어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이 썩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무엇을 기대할까요? 수확을 기대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확을 기대하는데, 수확을 기대하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공중의 새가 와서 집어먹어요. 씨를 뿌릴 때 그 씨를 냉큼 받아 먹어요. 날아가 버려요. 그걸 기대하면서 씨를 뿌린 농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안에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면서
주께서 말씀을 전파자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은요, 귀로만 듣고 알아먹을 수 있지만 결코 풍성치 못한 삶을, 그 기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기근이 와요. 먹지 않는 사람은 기근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는 사람은요, 말씀이 능력이 됨을 경험하고요, 주의 능력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능력이 아닙니다. 학문이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이 능력임을 이 세상에 그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왜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왜 말씀이 능력이라고 우리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붙들려 있는 그 붙들려 있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붙들려 있는, 여러분 자신 안에 붙들려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묶어놓고 있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말씀 밖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말씀이 능력이 되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요, 붙들려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근데 듣기는 듣는데 늘 자기 자신 안에 붙들려 있어요. 문제라는 것은 안의 문제도 있고 밖의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밖의 문제는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밖의 문제는 때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안에 숨겨진 그 문제는요, 늘 문제거리예요. 늘 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 숨겨진 문제, 왜 그 문제가 생길까요? 그것은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주받은 자인데 저주받은 것을 모르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무엇을 세우거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무엇을 세우거나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여러분 자신들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밖에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첫 단추가 잘못 꼈는데 다른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겠어요? 잘못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데 무엇이 그 다음에 잘 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허상의 세계를 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 길이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길 되심을 분명히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뭔가 막힌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십니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분명히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요, 길이 척척 열리는 것 같으면 결코 주님을 얻지 못합니다. 목표가 주님 이외의 것이 되는 순간에 방황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이 안 될 때는요, 반드시 사람은 하늘을 보게 되어 있어요. 안 돼야지만 하늘을 보는 것이죠. 잘 되면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잘 되고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눈은 하늘을 보기는커녕 땅에다 딱 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집 팔고 여러분이 소중한 걸 팔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 팔아서 뭘 사야 되는 것이죠? 교회 건물 사야 됩니까? 교회 건물 사야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 건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주를 사야 됩니다. 생명인 것이죠. 생명을 얻는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욕망이고 허상입니다. 그림자인 것이죠. 자꾸 자기 자신으로 자기에 속한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요, 자기 자신의 그 저주를 계속해서 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시면요, 23절 보세요. 23절에 그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몹시 괴롭히고 그에게 활을 쏘며 그를 미워하였으나, 요셉은 성경을 보면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예표가 돼요. 많은 부분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근데 방해거리가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가 딱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먼저 오는 것이에요. 왜 이러한 문제가 먼저 올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셉은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세요. 결코 삶이 평탄치 않았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꿈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꿈에서부터. 그러니까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의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얘기하니까 어때요? 형제들이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37장 5절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그가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 꿈의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아시잖아요. 당연히 미워하죠. 네? 꿈으로 시작된 그 미움, 꿈과 그의 말로 인해서 요셉은 더욱더 형제들의 미움을 당했고, 19장 20절에는 뭐라 그래요? 서로 말하기를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서 그를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우리가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시대의 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 꿈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절대 꿈을 통해서 계시하지 않아요. 수많은 은사주의자들이 꿈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면요,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꿈이었던 것이죠. 지금 시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도 천사가 나타나죠. 꿈을 꾸어요. 지금하고는 시대적 배경이 다른 것이죠. 꿈 얘기 자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 은혜의 시대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꿈으로 계시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때로는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요. 꿈으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온전한 것이 온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을 교회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은사주의가 생겨서 이 제도권 교회가 엉망이 된 거예요.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그 어떤 것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일하게 주님이어야 됩니다. 주님을 얻는 것만이 유일한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꿈은 유일하게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것만이 소망인 것이죠. 주님은 그것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고. 여러분의 꿈이 언제 확실해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개인적으로 체험되었을 때 이 꿈이 이루어진 거 맞죠? 그게 언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않는 그 씨가, 인격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이 알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전 것들은 다 헛된 것이었구나.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이 생긴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했어요? 안 자랑했어요? 생명 되신 주님을 자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요셉이 꿈을 꾸어서 얘기하기 전에 야곱은 요셉에게 무슨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은 뭘 상징해요? 왕이나 왕족이 입는 거예요. 채색 옷은요. 근데 채색 옷을 입혔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꿈을 얘기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그 일,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셨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적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어떤 소망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확인하면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좌우명이 공통적인 좌우명이요? 욜로입니다. 욜로. 욜로가 뭔지 아시죠?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까 지금 즐겁게 살자. 지금 가장 중요하고 육신이 가장 중요하고 피가 가장 중요하고 돈이 가장 중요하고 세상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욜로예요. 욜로. 그들에게 내일은 있을 수 없는 내일인 것입니다. 그들은 내일 눈을 못 뜨고 일어나는 내일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마다 일상적으로 내일 눈 뜰 거라 생각하시죠? 지금도 눈 못 뜨고 죽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날 눈 뜬다라는 거, 눈을 못 뜬다라는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내일 또 눈 뜰 거야. 내일 또 눈 떠서 즐길 거야. 그냥 나를 위해서 살 거야.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요. 그 꿈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한 사역을 그에게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세상 죄인들이 보는 것을 똑같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이에요. 땅으로 고정된 시선이 하늘로 바뀌어버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분명히 만났습니까? 만난 그 증거를 무엇으로 확인하실 것입니까? 구원을 받은 증거는요, 확실하게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어요. 사람은 가치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근데 가치가 바뀌어요. 자신의 가치 자체가 바뀐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사실 거짓말쟁이에요. 마음속에 분명히 중요한 것에 대한 가치가 확실하게 바뀐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분기점이 없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교회도 잘 나오고요. 하지만 분기점이 없다. 그러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과 함께 새로운 소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못 보던 것을 보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어떤 자매님들은 의정부 지역도 아닌데 수원에서 오시고, 경기도 강주에서 오시고, 포천에서 오시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계시를 날마다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것은 매일마다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영적 계시를 날마다 볼 수 없는, 볼 수 없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힘들지 않냐고. 어렵지 않냐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세상에서의 실패에서, 좌절에서, 상실에서 오십니까? 세상은 그래요. 그죠? 근데 주 안에서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힘들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양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먹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말씀 많은 기근인 거예요. 기근. 시편 105편 17절 19절 보면요, 주께서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라. 그의 발은 착고에 상했으며 그가 쇠사슬에 매였으니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여러분들,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진정한 능력을 얻고 살기 원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러기 원하세요? 제가 방법을 말씀드릴까요? 주님의 종이 되시면 됩니다. 주님의 종이 되세요. 로마서 1장 1절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러분들, 바울보다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 사도 바울. 완벽한 자유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유를 얘기할 때 바울만이 소유한 자유를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없는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여러분들 정말 묶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어떤 것으로 묶지 않고 말씀에만 묶이십시오. 말씀의 쇠사슬에 묶이면 자유합니다. 세상의 죄 쇠사슬에 묶이면 자유가 없지만요, 말씀의 쇠사슬에 묶이면 자유한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같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그것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 같아도요, 세상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사는 거예요. 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주일날만 섬기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구약에는 종이 주인을 계속 섬기고자 할 때 뭘 했어요? 기거리를 했어요. 그죠? 난 계속 주인을 섬기겠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종이 되십시오. 기고리를 차십시오. 말씀에 묶이십시오. 그 어떤 것으로 묶이지 말고 말씀에 묶이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종도 되지 않고 세상의 종도 된 적이 없고 물질의 종도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이 된 것이죠. 자신과 같은 그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선포했던 거예요.
언제까지 묶여 있어야 될까요? 꿈이 성취될 때까지 묶여 있으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세상에 경찰들이 수갑을 채우잖아요. 수갑도 채우면요, 자꾸 빼려고 그러면 점점 더 조여져요. 자기 자신의 힘을 자꾸 쓰려면 점점 더 묶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자기를 근거로요, 계속해서 힘을 쓰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의해서 붙들림 받으셨습니까? 확실합니까? 그 시작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시작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썩지 아니할 시로 시작되었다면 그 시작의 마침이 되실 때까지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떼어낼 수 없어요. 안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만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어떤 곳에서 자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고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겪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묶여있는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 몸부림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계시를 주셨다면 반드시 우리를 그 계시의 끝자락까지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결코 주님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에게 꿈으로 시작하셨죠. 꿈이 목적이었습니까? 꿈이 목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꿈이 목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꿈은 요셉의 꿈이었나요? 요셉 스스로가 꾼 꿈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빛을 보았고 소망을 가졌다면 말씀의 빛 자체이신 하나님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도,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결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시작하셨는데 영적 계시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요셉은 한 가지만 믿었어요. 꿈을 주신 분. 그 꿈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죠? 여러분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 그 모든 합력,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주님 반드시 선을 이루세요. 선을 이루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라면 여러분들 주변을 너무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주께서 이루시기 위한 그 목적이 선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굴복할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토해내지 마세요.
즉각 반응하세요.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그러면 자유를 얻게 돼요.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찬양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피하려고 할 때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충돌이 있는 것이에요. 고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분명한 여러분의 목적, 의식이 있다면 주님을 얻는 것이 유일하게 목표고 주님이 융성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된다면요,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그 모든 것도 여러분들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목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께서 내게 이것을 베푸셨구나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유일한 선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꿈을 이루십니다. 창세기 37장 한번 볼까요? 21절요. 루벤이 그 말을 듣고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를 구해내려고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하며.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요, 그래 네가 예수 그리스도 온다 그러는데 어디 오냐고, 2000년이 지났는데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어디 복 받나 보자. 네가 갖고 있는 소망이 참된지 한번 보자. 네는 그걸 봐라.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겠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들, 그럴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꿈을 전해야 됩니다. 꿈을 전해야 돼요. 꿈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시편 105편 1절 2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주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사를 백성 가운데 알려지게 하라. 그에게 노래하고 그에게 시를 읊으라. 너희는 그의 모든 경이로운 일을 말하라. 백성 가운데 알려지게 하고 경이로운 일을 말하랍니다. 경이로운 일은 뭔가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40일 금식했다고. 세상 선한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내가 배고파한 사람들을 향한 구자를 몇 개 갖고 있다고. 나는 매주마다 봉사하러 간다고. 연탄을 날라준다고. 내 자식이 이번에 서울대학을 갔다고. 40일 기도했더니 죽을 병이 나았다고. 이것이 경이로움입니까? 진정한 경이로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차단되고요, 뭔가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의 위치에서 볼 때는 좌절하고 뭔가 술로 살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의 선택은 술이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막힌 것 같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어리석은 것 같고, 만물의 찌꺼기 같고.
그런데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게 경이로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속한 그 세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미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간주해서. 미치광이에요. 책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뭔가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과 기쁨은요, 유일하게요, 세상을 얻을 때만 즐겁고 기뻐해요. 세상 사람들의 그 눈물은요, 자기 것을 상실할 때, 세상을 상실할 때, 자기의 이익이 상실될 때만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세상이 눈물을 흘릴 때 세상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그리스도인들이 흘려야 될까요? 어려울 때 짜증을 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힘들 때 좌절하듯이 좌절해야 될까요? 그러면 왜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정말 주가 되신 건가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죽은 하나님인 거예요? 죽은 하나님인 거예요? 산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을 믿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경이로우심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까? 이기셨습니까?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이김이 되신 거예요. 누가 문제인 거예요? 죽은 자가 믿지 못하는 죽은 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긴 거예요, 주님은요. 여러분의 위치가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그 위치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105편 1절에 이 행사를 백성 가운데 알려지게 하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다. 주께서 이렇게 나에게 행하셨다고. 예? 그래서 기쁘다고. 여러분들 열왕기하 6장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가니 보라 군대가 말들과 병거들로 성읍을 에워싼지라. 그 종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자. 분명히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을 다 보면 시편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하 6장 15절을 보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말들과 병거들이 성읍을 다 에워싸버린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그것을 보지 않아요. 종이 보는 것을 보지 않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보지 않아요. 종은 상황을 본 거죠.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지체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요, 참으로 놀라워요. 보지 못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들을 볼 때 너무 놀랍고 감사해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그게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서 온 거예요?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 돈이 벌려지지 않는데도 웃어요. 돈이 없는데도 웃어요. 에? 왜 그렇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상한 가운데 살지 마십시오. 힘들면 울고 외로우면 외로워하고 슬프면 눈물 흘리고,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해볼 거라고 결심을 해도요, 여러분들 어떤 계산도 계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만 계산하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옮겨 놓는 것에 익숙하십시오.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저주로 시작한 자들입니다.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주의 삶을 계속 살아야 할까요? 저주를 해결하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죠? 그분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뿐임을 인정하고 알 때 그분의 약속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가 하나님이 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복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유해야 합니다.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늘 풍성함을 누려야 됩니다. 왜요? 그분이 시작하셨잖아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오늘 요셉의 꿈을 통해서 자신이 꾼 꿈이 목표가 아니라 꿈을 이루시고 꿈을 이루시는 그분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